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첫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터럭 하나라도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순한 일기 가운데서도 죄전을 찾은 죄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회복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소원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들어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귀한 자녀들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주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오늘도 주관해 주셔서 어두운 곳 없애주시고 아프고 고통받는 곳 주님 다 없애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우리 일하는 일터가 또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받는 귀한 성전으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52장 주시겠습니다. 주는 귀한 복에 참 기쁨의 그늘
역풍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아무 일을 만나도 주 안에서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보배.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와 무식하고 비겁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은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감동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종교적 인물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의 지파, 아론 지파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직계 자손에서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아론 지파라고 해서 전부가 다 대제사장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아론의 직계에 의해서만 되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제일 중요한 일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요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키퍼라고 합니다. 속죄일, 대속죄일 언제인지 오늘인지 내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요 주간에 용키퍼가 있는데 이 주간에 이 용키퍼 날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가서 용서를 받고 또 자신의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러니까 이 지성소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고, 거기 들어가다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대제사장 자신이, 이 의미, 개념이 뭐냐 하면, 대제사장 자신이, 다른 때는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형편에 맞는 양을 갖고 온다든지, 뭐 형편이 안 되면 뭐 비둘기를 갖고 온다든지, 또 형편이 넉넉하면 소를 가져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그 성소에서, 번제단에서 소를 태우기도 하고, 뭐 양을 죽여서 내 죄를 쏟지만, 대속죄일 욤키퍼에는 대제사장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한 제물이 돼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누구의 죄를 속하냐? 온 백성들의 죄를 내가 제물이 돼서 속하는 거예요. 물론 나 자신의 죄도 포함되니까, 나는 그냥 제물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백성들과 대제사장의 죄를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서, 그래서 속죄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속죄 제물이 더러우면은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죠. 그냥 진노해서 치는 거죠. 그래서 속죄일, 대속죄일 욤키퍼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방울과 이렇게 긴 줄을 갖다가 다리에 매달아서 딸랑딸랑 들어가서 소리가 안 나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줄을 당겨 갖고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욤키퍼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날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날. 근데 이거를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주 타겟이 모든 사람들이야. 물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준 건 맞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 이 히브리서는 주로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쓰기 위해서 예수님하고 연결고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로 오셨는가.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 대제사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아론의 지파 중에서 취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게 대제사장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가져온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는데,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무식하고 미혹, 사람들에게 속아도 잘 넘어가. 이렇게 귀가 그냥 얇아갖고 누가 말하면 휙휙 넘어가는 이단에 잘 넘어가요.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를 가지고 오셨음이니라. 그런 뜻이야. 왜 이것도 꼭 해야 되느냐? 자꾸만 예수님은 육체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신의 그 유대인들이 유일신 사상 속에 예수님, 하나님은 유일신이야. 우리와 유대인과 다른 점이 하나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이야. 하나님이 신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고 신이야. 근데 이 예수를 그럼 받아들이긴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해서 그래 그냥 예수 믿을게, 선지자로 믿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로 믿을게. 사람만 믿는 그러면은 신적인 존재는 또 부정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도 신이야.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신이지만은, 그러면은 또 뭐냐면 육체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신이야. 그래 신으로 믿을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믿기가 참 힘든 거예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슬람도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뭘로 믿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어요. 아브라함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모든 이슬람교 사람들도 믿어요. 근데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로 이 아브라함을 믿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냥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니까 오늘 본문 같은 대제사장이 등장하는 거야.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하고 육체를 가졌고 또 하나님의 신적 존재, 육체를 가지시고 신적인 존재도 가지셨고,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게 아니라 오직 아론과 같이, 아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대제사장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명을 가졌어요. 첫째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모든 세상의 피조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꿇게 하셨어. 그래서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뇨. 그래서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왕으로 오셨지만은 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속죄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자신을 예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대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사명, 무슨 직분을 가지고 오셨느냐? 선지자의 사명을 가졌어요. 선지자라는 말은 포텔이야, 포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 텔, 말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가졌어요. 이거를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그래. 세 가지 귀중한 직분. 근데 예수님의 직분 딴 거는 다 믿으려고 그래요. 오케이,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믿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도 믿어. 근데 대제사장은 좀 그렇지 않나? 대제사장은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선택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이 친히 받았다. 어떻게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은 스스로 혼자 알아서 된 게 아니라,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리고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두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첫째는 너는 내가 너를 낳았다. 두 번째,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아론하고 똑같아요. 아론은 그냥 대제사장으로,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앞으로 삼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 세웠을 때처럼 예수님도 혼자 알아서 제사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세웠어요. 근데 반차가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멜기세덱은 갑자기 어디서 나왔느냐? 멜기세덱은요,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라고 하는 나쁜 왕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세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 그돌라오메 왕이 자기만 혼자 쳐들어오기가 좀 불편하니까 주변에 두 나라, 두 부족의 왕들을 갖다가 설득해서 세 동맹이 합작해갖고 아브라함을 때려부시러 쳐들어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세 부족이 나를 갖다가 지금 없애려고 죽이려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아브라함 편에 서서 그 세 왕을 갖다가 무찔렀어요. 그리고 이제 세 왕이 가졌던 엄청난 물건들, 금은 보화 이런 거를 이제 전리품으로 전쟁은 예전의 전쟁은요, 지금 전쟁도 마찬가지지만은 소련이 괜히 우크라이나 치겠습니까? 먹을 게 있어서 치는 거지. 전쟁은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먹을 게 있으니까 전쟁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예전 전쟁은요, 반드시 이긴 사람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갑니다. 사람도 가져가고 뭐 일꾼으로 쓸만한 노예들이 있으면 데려가고 먹을 거 가져가고 금덩어리 가져가고. 근데 이 전리품을 가지고 가다가 어떻게 뭘 했냐면 멜기세덱을 만나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만나니까 갑자기 엎드려 갖고서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리면서 감사의 제물로 10분의 1에 거기서 11조가 최초로 나온 거예요. 10분의 1을 드려서 멜기세덱. 근데 이 멜기세덱의 족보가 나오질 않아요. 멜기세덱의 아버지가 누구고 뭐 어머니가 누구고 뭐 형님이 누구 이런 게 안 나오고 그냥 멜기세덱이란 이름이 쑥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이 갑자기 멜기세덱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한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리고서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지극히 큰 축복을 해주고 돌려보내요. 그래서 성경 속에 불쑥 나타났는데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에도 나왔어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받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 그 멜기세덱 오늘 본문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좀 있긴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더 이상 뭐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멜기세덱은 영적으로만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에요. 왜? 설명이 없어. 멜기세덱 아버지가 언제적 사람이고 그래서 이 아들을 보내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성경에 창세기 14장에 갑자기 멜기세덱이 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서 11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축복받은 거 그거 외에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사실 영적으로 해석할 게 많기는 하지만 너희의 듣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니까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선생이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 드러날 때 되면은 그러면 멜기세덱이 뭔지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이라는 게 뭔지도 알게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서
아직 딱딱한 고형식을 먹지 못하고 그냥 미음이나 죽만 먹지만 그러나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식물들 멜기세덱을 해석하는 거는 단단한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은요, 지가 감정이 아니야. 그냥 미움만 먹는 정도가 아니라 지각을 사용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서 연단을 받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선생이 혹은 부모가 야단치고 이거 해 저거 해 그러지만 장성한 사람은 이거 해 저거 해 그러지 않아요. 지각을 사용하지.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지. 근데 깨닫는 사람들은요, 문제점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이거 해 저거 해 그래서 부모가 모든 것을 커버해 주지만 장성한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연단을 받아야 돼. 잘못 내가 결정하면 내가 고난을 받게 되는 거고 잘 결정하면 좋은 일을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누가 장성한 자,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근데 연약한 사람들이 누구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 잘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솔직히 유대인들은 아직 죽이나 미음 같은 거나 먹어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존재야. 그러나 믿음이 깊어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복음의 그 어떤 복음을 깊이 알게 되면 그때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느니라.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 장성한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됐어요. 대제사장은 중요한 것이 남이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제물로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야. 스스로 자신을 드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사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원리야. 예배의 원리. 예배는 내가 가져온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이 죽어갖고서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 예배의 원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제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갖고서 내 자신이 스스로 드려 내 자신이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물로 드릴 때 중요한 게 두 개 있어요. 산채로 돼야 living sacrifice라 그래요. 산채로 살아있는 생물이 드려져야 돼. 죽은 자는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가 살았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살아있는 게 죽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로 내가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제물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야지 그 죽음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살았고 죽었고 예수님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 안에 내가 살고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는 매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서 죽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 흠양해 주시고
깨끗함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안에서 죽어지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